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공안서당 2학교 훈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명심보감에 대해서 한 20강 정도로 해서 인터넷상 만나 뵙게 됐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옛 서당에서처럼 무릎을 꿇고 선생님 존경하면서 또는 의심스러운 거 바로 물어가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도 그렇거니와 또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상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명심보감이라는 속에 담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 삶에 있어서 많은 지침서 내지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명심보감, 말 그대로 밝힐 명 마음심, 보배보 거울감, 마음을 밝히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와 같은 거울이라는 책명을 가졌는데 이 책이 유포되는 시기적인 것은 고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명심보감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고 또 요즘에는 특히 관심도가 높기에 예전 서당에서는 명심보감을 사실상 이렇게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성현의 가르침에 조금 위배되는 대목들이 있어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격언조로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 누구나 필요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오늘날에는 호강을 받고 있기에 우리가 명심보감을 한번 무슨 내용인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심보감은 예전에는 고려 말 노당 추적 선생님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다가 그것이 이제 최근에 명나라 초기에 범위법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책 이름을 갖다가 처음부터 써놨으면 누구나 다 알 건데 왜 안 써놨을까요? 예전에는 저술을 하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집안에 소장돼 있으면 의례껏 자기 집에서 전해지고 전해받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됐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데로 유포되면서는 그 저자가 미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책들이 많습니다. 명심보감 역시 그런 중에 하나였지만은 최근 학자들에 의해서 고려 말에 노당 추적 선생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명나라 초기에 범위본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는 거로 판결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명심보감은 대략 총 19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편 중에 특히 성심편에 가서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상하로 나누어진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 후대에 와서 이제 증보를 하면서 나름대로 증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한 뭐 팔반과 팔수라든지 효행편, 여무편, 뭐 권학편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25편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할 내용은 현재 유포되고 있는 25편으로 되어 있는 명심보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명심보감을 배우기 전에 이 명심, 마음을 밝힌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일신지 주제라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몸을 주재하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다. 몸뚱아리가 있는데 그 몸뚱아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 그것을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밝히고 관리를 하고 다스렸을까? 이것이 예전 어른들은 그것을 경공부, 내 마음을 조심하라라는 말씀 때 마음을 잡아라.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그런 것이 바로 경공부라는 걸 통해서 마음을 잡아 나갔습니다. 이제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전체를 마음에다 초점을 맞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을 잡아주고 도움을 주고 밝히는데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격언조로 이루어졌으니 한마디 한마디 다 소중함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뜻을 이해하고 의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명심보감이라는 것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일단 맨 첫째 장이 개선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편이라.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첫 번에 모든 책은 동양의 책은 그렇습니다. 첫 장을 탁 넘기면 그 전체 1권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럴 정도로 제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을개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썼는데 이것을 두 가지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것, 선한 것, 좋은 것을 계속 계승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 그래서 선을 이어서 나간다, 계승을 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주역에 보면 계지자선이라 우리가 계속 계승해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선도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선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목에서 이 선이라는 대목, 착하다라는 그 착함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이란 무엇이냐? 이 글자상으로 하면 조금 표현해 본다면 이게 양양자 밑에 이렇게 땅이 하나 있고 풀들이 나 있고 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이 땅에 난 풀을 입으로 뜯어먹는 글자다. 이렇게 한번 억측이지만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착한 동물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양양자가 들어간 글자가 대부분 다 좋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착할 선자는 꼭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물론 그 어휘는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이 양이 서로가 땅에 나는 풀을 뜯어먹는 데 있어서 서로 다투질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서로 양보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글자, 착할 선. 그러면 학문적으로 이 선이란 무엇이냐? 사리당연 그렇습니다. 선이라는 표현을 하면 일사자에다가 이칠이자를 써서 사리, 마땅당자, 당연하다. 사리, 당연. 사리, 당연, 마땅하다라는 사일의 이치가 마땅히 그러하다. 사리, 당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리, 당연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형은 아우를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존경하고 또 부부지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사랑하면서 존경해주고 이 모든 것들 소위 우리가 오륜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가 대체적인 사회의 당연성을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당연히 하는 것들,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선이라 생각하고 선의 반대 개념은 우리가 예전에는 악이라고 그러지 않고 안이 불자 착할 선자 불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선, 선의 반대 개념이지요. 선하다, 선하지 않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누적이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아갈악자로 나쁘다, 사납다 할 때 이게 아갈악자로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 그 중간 가정을 무시해버리고 요즘은 선의 반대는 악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선을 잘 모른다 그러면 역시 악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모르면 악을 모르는 거죠. 반대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을 알고 싶다 그러면 나쁜 건 또 무엇이냐 악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같은 의미가 상통되고 있습니다. 악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몸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선은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몸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심보감 책 개선편의 의미를 잘 이해되실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책으로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고 예전에 서당에서는 글 읽는 법이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요즘 현대식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이라 개선편이라 자왈 이선자는 천보지보가고 위불선자는 천보지환이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왈. 위선자는 위자가 하리자입니다. 선, 착할 선자. 위선자는 자자는 놈자자라고 해요. 이선자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놈자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할 때는 거자가 되는데 천보지복하고 천 갚을보자 보지 써있자 복복자 천보지복하고 이 불선자는 불선자는 천보지환이라 천보지환이라 어조사지자가 되고 써있자 재앙화자 자, 첫 시간이니까 칠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때로는 그냥 읽으면서 설명도 좀 해올리겠습니다. 이 자라는 글자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자자가 대체적으로 아들자 그러는데 이것은 여기서 아들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자는 공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자자가 남자 미칭보, 남자를
아름답게 표현할 때 이르는 그런 자자예요. 그러면 그 글자자 이거를 아들자 그러지 않고 님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생님 무슨 님 할 때 자왈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가 붙으면 성을 붙여서 공자. 근데 여기서 공자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자왈.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자왈은 무조건 다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왈 그러면 자식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대한 선생님께서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로왈은 우리가 가로왈 그러는데 사실은 가로 세로의 가로가 아니고 말한다는 의미의 가로왈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한문을 한자를 접하시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은 때로는 이 글자를 날일자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날일자는 밑으로 좀 길게 하고 가로할자는 옆으로 길게 이렇게 쓰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이라는 것은 착한 것, 사리에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리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라면 그 이론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선자는 하고 는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천보지복하고 이 한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이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사실 뜻은 간단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이 지자는 그 착한 일을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죠. 하늘이 그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답한다, 갚는다. 보답을 하는데 무엇으로써 하느냐? 바로 복이라는 것으로써 한다. 아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했을 때 보답을 하는 걸 복으로써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기분이 좋아질 때 이미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서 갚아준 거예요. 어떠한 더 다른 큰 복이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복이라는 것도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첫 해 시작할 때도 복자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복을 받아라, 이러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이 잘 순수하게 풀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백순지의 복이라, 일백백자가 온갖 백자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100가지 모든 것이 다 순하게 순수하게 잘 되는 것, 거스림이 없는 걸 복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것을 하늘이라는 원리에 하느님이라는 걸 등장시키면서 하늘이 준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은 바로 착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착한 것을 사랑한다, 이 소리는, 그것은 거꾸로 하면 인간이 하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았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진 것은 내가 하늘과 일치가 됐다. 결과적으로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단 위에서 아래로 하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늘이 인간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불선자는, 여기서 이 악자는 하고 아가락자라 표현을 안 하고 불선이라는 표현을 했죠. 아까 제가 설명 올렸는데, 선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해서 착한 것에 위배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을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늘이 그에게
그 불선을 한 사람에게 재앙으로서 갚는 것이다. 재앙 화자. 재앙이라는 건 복의 반대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일단 자기 기분이 좋아지니까 얼굴이 펴지고 기분이 들뜨고 그날 재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내 에너지가 하늘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콱 났다 나쁜 짓을 해서 그런 재앙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기분이 나빠지고 그것이 곧 하늘이 나에게 재앙으로서 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 명심보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원리를 선의 원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은 이 명심보감의 첫 번째 나오는 이 구절 자활 이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이 불선자는 천보지환이라 이 말은 사서삼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째서 사서삼경에 안 나올까요? 물론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사서삼경의 전체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필요한 거 그런 걸 기록을 했는데 그럼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건가? 공자가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별도로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물론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이 문답하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 중에 정수를 모아놓은 거라면 공자가어는 그 여타 것까지도 이제 좀 기록이 좀 자세히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대는 21세기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전자파로 우리가 전자라는 걸 통해서 온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명심보감이 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걸 한번 의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학문이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알려고 했을 때는 의심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 알아집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쪽이 좋겠죠. 자, 21세기라고 해도 과학이 최첨단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 과학 물질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인간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합니까? 과학이 발달한 만큼 인간은 더욱더 선하게 착하게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삶 속에 선을 추구하고 이 선을 추구해 감으로써 우리는 세월 속에 행복이라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있다고 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속에서 이러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앞으로 내가 선을 해야 되겠구나, 착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책을 여는 데 있어서 바로 즐거운 기쁜 마음을 하나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누구나 다 착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거나 알기는 알아도 100% 모르거나 또는 알고는 있는데 내 의지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원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은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다. 이렇게 강인하게 자기 마음속에 심어준다면 선에 대한 어떤 동경심부터 시작해서 이거 하면 기분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명심보감 강의였는데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가 말을 해도 말을 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에 대한 의미만큼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니까 그 의미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무겁게 싣고 다음 2강 때는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